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복음의 필요성을 천국을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국면과 함께 그렇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죄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오면서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슬픔 많고 고통이 있고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나라에 가는 소망이요 복된 약속이요 영광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때는 본전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하면 큰일 나는 인간의 현재 상태를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을 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구원은 시급한 문제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알고 모르는 지식의 문제를 더 지나서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감정까지 내포된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성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써먹으면 써먹었지, 진리를 혹은 생명을, 영혼과 사실을 알아가는 데 적용치 않는다 하는 것이 1장 32절에 있는, 그리고 지난주에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잘못 보면 이 문제가 옳고 그른 문제를 그의 의지를 동원하여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것으로 진리와 거룩과 생명을 위하여 쓰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를 핑계하는 데 쓴다. 그러나 나는 옳고 그른 것을 옳은 것을 위하여 쓰고 진리를 위하여 쓴다. 그러면 옳은 것이냐? 그러면 다 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문제에서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알고 모르는 문제,
그 이상의 문제가 죄의 문제며 인간은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의지력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하는 이 복음과 연결된 인간의 현실이요 그 사실인 것을 직시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식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그 신자된 것을 무엇으로 근거를 삼는가? 무엇으로 그 내용을 삼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란 물론 예수를 믿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십시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믿음에 대한 가장 압축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것, 주권자신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건 이해한다는 차원 이상이죠.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삼는 어떤 선택을 했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분명한 성경을 찾읍시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무슨 하나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식적인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하려면 자기가 시인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했고 분명히 납득했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확신하는 어떤 것이 이미 전제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하여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야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네 마음으로 믿고 네 입으로 시인해라. 우리는 이걸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경에 있는 다른 표현을 들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과 같은 그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며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것 이상으로 그분들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납득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진리와 성경의 요구를 내가 영접한, 선택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한 것이고 선택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금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의 내용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걸 사건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을 내용으로가 아니라 사건으로, 이것이 뭐 꼭 그렇게 둘을 나눌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건적으로 봅시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내용은 결국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라는 것이 내 행위의 결과라는 겁니까? 하나님 행위의 결과라는 겁니까? 후자죠. 왜냐하면 뭐라 그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가 믿어서 구원을 베풀었다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를 살려냈다거든요. 죽은 자,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시체 아닙니까? 시체는 살아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생각도 열심도 뭐 또 할 수 없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시체는 아무런 행위를, 조건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120% 수동적입니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하죠.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조건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얻은 것 아니다. 너희가 만든 것 아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지가 얻은 것, 지가 만든 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런다고요. 만드신 바라. 자, 여기에 바로 구원 문제에 관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왜 자꾸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깊이 파고들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알고 선택했다, 알고 결정했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믿는다라는 얘기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삼아 그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만들었다, 믿게 되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좀 더 확실히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설명을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이걸 알게 되었느냐? 자기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상대방을 믿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는 어떻게 알았느냐? 6절에 있는 것 같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창조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긴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작업입니다. 마치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고 벌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마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을 만드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만들어내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됐다고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 사고 방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할 때 구원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일단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알 겁니다. 그걸 계시하신다 그럽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되고 십자가를 알리셔야 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인 감각기관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수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의 경험 속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부분을 모릅니다. 우리의 감각과 생각과 경험의 범주를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알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감각을 시켜도 물리적인 것이 아니요 자연 과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은 무엇이든지 합리적이지 않으면 인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 기능은 이성인데 그 이성은 합리적이지 않으면 인식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것을 이해합니다. 그 이해한 그것, 이해한 능력이 이성 혹은 지성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 알아서 알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이 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성과 지성이 진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이성과 지성이 진리를 선택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서, 즉 계시라는 것이 진리에 대한 정보요, 영혼과 생명을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선택한 것은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복음과 그리고 인간의 죄인된 것을 오해하는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깨우친 것과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중생시켰기 때문에 알아먹는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분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해력, 이성 혹은 지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성과 지성이 갖는 위치입니다. 그것이 이해를 하는 것과 분별을 하는 것과 선택을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분리해내야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구원이 왜 십자가로 말미암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여러분이 인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6절 말씀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영원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지옥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린 그 다음에 무슨 오해를 하냐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뒤에 나오냐면 2장 6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부터 봅시다. 이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그 마음속에 걱정을 하고 조심을 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말로 설명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설득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려는 것을 제일 조심했다는 거예요. 제일 조심했어요. 이 얘기 핵심은 뭐냐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설명을 해서 항복을 시키려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해서 항복을 시키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어디에 나와요? 내가 너희 중에서는 뭐만 알기로 했냐면,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러 갈 때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믿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진리, 복음을 저들에게 전할 때 그가 노력한 건 뭐냐면 설명해서 상대방이 이해하고 설득당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한 것 같이, 아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본 바와 같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런 능력으로 한 영혼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 전도의 사역에 합세하지 않는 한 아무 영혼도 예수를 믿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란 뭐예요? 십자가란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거부한 것 아닙니까? 빛이 왔으되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으로 다 도망간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밝혀주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자 자신이 죄인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죄인인 것을 증거하는 자를 못 박아 죽여 없애버린 것이 십자가 사건이 갖는 최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인간은 옳고 그른 것으로 그가 자신을 컨트롤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신을 움직이더라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옳고 그른 것을 알면 그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는 것은 힘이 아니고 그를 움직이고 그를 결정하는 건 따로 있고, 아는 것은 언제나 자기 변명할 때만 쓰이는 액세서리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할 때 애를 썼다고요. 설득과 항복의 문제가 아니며 이해와 무슨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나는 구원을 얻었고 사도도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타내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성향과
그 속에 있는 어떤 것을 고쳐놓은 작업을 말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을 그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믿는 자들을 처형할 권리를 증서로 가지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지금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가는 중간에 주를 만납니다. 큰 빛과 음성 앞에 그가 거꾸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울이 바울 된 것이 그의 노력이나 요구나 무슨 간구나 희망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그는 정반대 길을 가고 있었다고요. 주를 믿는 자들을 방해하기 위하여, 또 주를 방해하기 위하여 가고 있었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고쳐야만 됐던 겁니다. 그를 납득시키고 붙잡아 앉히고 설명을 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서로 꽝 하고 충돌하는 겁니다. 아주 크로스 카운터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길바닥에 나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묻습니다. 그가 나가 넘어지자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고쳐집니다. 바울 쪽에서의 어떤 조건도 요구도 기대도 욕심도 없이 주께서 오셔서 그의 마음에 있었던 어떤 주를 반대하던 생각을 뽑아버리시고 주를 좋아하는 마음을 새로 넣은 작업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란 옳고 그른 것으로 자신을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지성이나 이성이나 상식이나 교양이나 분별력으로서 자신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자기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좀 더 복잡한 존재입니다. 지성이나 감정이 그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수인에 불과하고 보다 본질적인 어떤 것이 그를 움직입니다.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 성경은 그걸 죄라 그럽니다. 죄가 그를 움직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 인간을 부추기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게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순종하지 못하게 하며 생명과 진리인 줄 알아도 그걸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고집스러운 성격입니다. 경향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막을 수 없는 하나의 움직이고 결정하고 실행해 가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말릴 수 없는 성질이라고요. 요한복음 5장에 가시면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결국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고요? 자기 영광만을 구합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서 가장 큰 그 대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얘기하고 바리새인들도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의를 얘기하고 바리새인들도 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서로 원수죠? 의와 진리가 예수님 쪽에 있었던 의와 진리가 생명과 하나님께로 가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의와 진리는 자기 치장과 자기 영광으로 가서
정죄와 파멸로 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옳고 그른 것을 압니다. 그것으로 뭘 하냐면 자기 치장을 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써요. 남을 정죄해서 내가 얼마나 너보다 옳으냐를 증명하지 그 옳은 것을 실제로 행하지는 않는다고요. 그 옳은 것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회개하고 무릎 꿇는 자리로 가질 않아요. 내가 아는 옳은 것, 내가 아는 계명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욕하고 정죄하고 처단하는 일은 있어도 그것을 자기의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진리로 생명으로 하나님 앞으로 자기를 무릎 꿇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이 자신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은 다른 하나의 기능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는 건 다른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 같은 싸움을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봅시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들어갈 때가 없다는 거 뭐예요? 듣지란 귀머거리라는 뜻도 아니고 그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어떤 지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을 선택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에 항복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걸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항복하지 않고 그 말에 공감하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무엇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가장 대표적인 기록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 뭐냐? 죄인이 뭐냐? 자연인인 인간을 움직이는 죄가 어떻게 그를 부리느냐 하는 데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보다, 이 글보다 더 정확한 게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걸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시인치 못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남이 그 잘못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그래 놓고 나중에 자기가 그 경우를 당하면 자기도 그렇게 되죠. 그래 놓고 뭐라 그러죠? 여러분 잘 되는 핑계. 옛말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명분이 있을 땐 좋은데 그것이 명분에 맞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해야 될 때는 인생이 그렇지 않아. 현실이 그렇지 않아. 이런 말로 얼마나 우리를 많이 핑계를 대고 합리화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틀린 것인 줄 알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어떤 그 대학에서 그 동굴 탐사를 나갔는데요. 요즘 지하 동굴 탐사가 아주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남녀 학생들이 이제 지도 교수와 함께 여럿이 갔는데, 뭐 지하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갈래길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을 짜고 저기 갔다 오기 이렇게 나누다가 서로 좋아하는 남녀 학생이 같은 조가 돼갖고 따로 한쪽에 남게 된 거예요. 기회는 찬스다. 남학생이 덤썩 껴안은 겁니다. 입을 맞추자고 들었어요. 여학생이 안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늘 이 동굴의 울림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안 돼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돼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것만은 난 절대 안 한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킨 것 하나라도 있는가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몇 개 있습니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나는 저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 난 저렇게 치사하게는 안 산다.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걸면서 나는 정당하게 살리라. 나는 깨끗하게 살리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이 나의 문제로 닥치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면도기를 사러 예전에 저쪽 명동길에 나갔는데, 면도기하고 또 다른 무슨 그런 조그만 다른 걸 뭘 사야 됐었어요. 2개를 사야 됐었는데, 물어보니까 하나는 18,000원이고 하나는 1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합해서 34,000원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인이 얼마예요? 물었더니 24,000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주고 왔죠. 그거 쉽지 않더라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쉽지 않아요. 이러면 그냥 우린 넘어가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게 넘어가지죠? 다 그런 공범들이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많은데 물 어디다 대고 한 대질이에요. 그죠? 네 손가락으로 해야 삿대질이니까.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얘기를 하면 웃으면서 넘어가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수도 없이 그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24,000원 주고 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와서 써보니까 하나가 완전히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훨씬 센 거예요. 둘이 합해서 14,000원밖에 하면 안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기 전에 얼른 돈 주고 가게 하기 위해서 24,000원이라 그런 거죠. 전 제가 머리가 꽤 좋은 걸로 그동안은 생각을 했었는데 어림도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걸 알아들으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참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 지식, 상식으로 자기를 움직이지 않고 무지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을 행할 힘이 없는, 맞아, 우리가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알게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건 물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만 그것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다른 이 죄의 종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첨가되어야 됩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6장으로 가십시다. 구원이란 뭐냐?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국면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구원을 얻은 이유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릴 자유가 생겼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6장 7장을 할 때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그들은 옳고 그른 문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벗어날 자유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자 된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시면 여러분이 더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정직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보지 않고 어딜 가끔 가실 수 있습니다. 뭐 주일날 특별히 골프를 치러 갈 수도 있고 등산을 갈 수도 있고 낚시를 갈 수도 있고 무슨 스포츠 무슨 중계를 스포츠를 보러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뭐가 다르냐면 그런 것들이 생기지요. 어느 때까지 그게 안 없어지냐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기 와서 졸다 가는 한이 있어도 와야 풀린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싶어도 그걸 할 수가 없고 선한 일을 한 것이 뭔가 진 것 같고 손해본 것 같다고요. 자꾸만 나만 미친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선을 행한 것이. 악을 행하고 나야 뻔때를 보인 것 같고 오늘 할 일을 야물딱지게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아요. 내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다고요. 어따 대고 이 기분이 든다고요. 판정까지 가지 않고 틀림없이 케어시킨 걸 아주 이겨서 떡을 만든 상쾌함이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러면 싫은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 옛날 성품이 나와서 해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럼 찜찜하고 야물딱지게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유종의 미가 되고 제대로 한 것 같고 마음이 편하고 그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신자된 가장 뚜렷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증거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된 것과 우리가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전이 된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것을 이 구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라고 해서 지금 다 아는 대로 다 행하진 못합니다. 그건 힘이 없어서입니다. 아직 그럴 실력이 없어서지 본성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별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점에서 구별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쓸데없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러고 병들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남들 앞에 자랑스럽게 해달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구원 얻은 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됐습니다. 드디어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으로 결론을 삼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른 얘기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는 그들이 얼마나 더러우며
얼마나 부끄럽게 살며 그들이 생명과 진리를 어떻게 거부하여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어두움 속에서는 어디가 길인지, 밟아서는 안 되는 거, 가서는 안 되는 거 모르고 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젠 압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건 뭐죠? 아는 대로 사는 일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직시하시고 죄에 의해서 사로잡혀 그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무엇인지 직시하시고 그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험받지 마십시오.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의와 거룩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신자된 특권들을 자랑하시고 세상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빛과 생명 안에서 진리와 거룩 안에서 영광된 소망을 내다보면서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이 넘치시고 열매가 맺히는 신자의 삶을 영위하십시오.